할렐루야.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장소는 바로 호르산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인 정착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매우 특별한 장면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마지막 순간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와 세대 교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사명과 계승이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내 신앙은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발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바에서의 작은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불순종의 사건에 아론이 직접적으로 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단지 모세가 반석을 2번 칠 때 그 옆에 있었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맥상에서 문장 안에서 보기에 아론은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민수기 20장 7절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말씀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노 가운데 백성들을 꾸짖으며 반석을 2번 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은 나왔고 백성들이 원했던 물을 마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됐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슷하게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순종했는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은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방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순종, 그 한 조각의 어긋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고 그 대가는 리더로서의 치러야 하는 아주 무거운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불순종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아론의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가 어떻게 이양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이양되냐면요, 질서 있게 이양이 됩니다. 아론은 불순종으로 사명을 마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끝으로 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며 사명의 옷을 이어 입히셨습니다. 아론의 옷은 단순한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 권위, 사명, 영적 유산을 상징합니다.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을 계승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능력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탁월하냐,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론의 옷을 입힐 사람을 찾는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중요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따라 사람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옷을 이어받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계획 속에서 운영됩니다. 사명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옷이 입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입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옷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입혀져야 한다는 그 사실에 좀 덧붙이자면요, 사람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대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청빙의 과정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목사, 내가 소망하는 목사, 내가 생각하는 목사,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누구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목사, 내가 원하는 목사, 그 목사 앞에 그 목사님이 원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그 목사가 기대하고 바라는 성도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며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질서와 계획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방식으로 사명을 마무리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심판의 결과이자 동시에 은혜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사명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사명이 다름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은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버지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으며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사명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잘 전하고 떠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떠난 후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실수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걸어왔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의 곁을 지켜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헌신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론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말씀으로 인도해 준 리더가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길을 함께 걷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언제 그만두나, 언제 안 보게 되나 이것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준 그 리더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아론의 마지막 순간과 그의 사명이 다음 세대인 엘르아살에게 넘어가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론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했고 그 죽음을 공동체 안에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이 아론처럼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옷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